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이사야의 소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네 장은 여호와의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최종적 승리를 노래합니다. 26장은 구원받은 백성이 부를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여 대환란 때에 밀실로 들어가 수물하는 권면으로 이어지고 27장 1절은 사탄을 상징하는 리워야단을 여호와께서 마침내 벌하시고 죽이실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2절부터 6절까지는 포도원지기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포도원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노래합니다. 이어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은 만방으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하나 모아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될 날을 예언합니다. 이 세 단락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보시고 징계하시고 마침내 모으시는 한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세 각도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부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극심한 심판을 예고하는 문맥 속에서도 그 심판 너머에 계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확인하며 우리의 삶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곧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포도원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 되시는 여호와의 성실함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라는 표현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돌보시는 지속적인 돌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철 풀무에서 은혜로 건짐을 받고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받으며 살아온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신으로 얼룩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는 비단 옛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노래에는 뜻밖의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찔레와 가시는 포도원을 해치는 존재,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마땅한 것은 밟히는 것이고 모아져 불에 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마저 나와 화친하라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건네십니다.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과 화친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을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처럼 살아온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고 있다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인 반역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미루는 게으름으로, 말씀 앞에 무디어진 마음으로,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불평과 원망으로 조용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며 화친하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훗날 주님께서 친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이 포도원 노래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지가 맺는 열매는 가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흘러오는 생명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할 일은 그 생명의 줄기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그분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처음 심겨질 때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교회가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온 세상의 결실로 가득하게 되는 이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맺는 작은 순종의 열매 하나하나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제 포도원 지기의 노래를 뒤로 하고 이어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7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짓밟힌 것이나 그 대적들이 훗날 심판받아 무너진 것이나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둘이 결코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을 이미 작정해 두신 채 이루어지는 사랑에 매였습니다. 반면 그 백성을 압제한 이방 나라를 치신 것은 회복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으시는 완전한 진멸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은 심판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 이후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8절은 그 징계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적당하게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상 곡식의 양을 재는 도량형 용어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마치 저울로 정확한 저울을 측정하듯 무게를 재듯 하나님은 죄에 상응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겪는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정확한 분량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양을 헤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려운 가운데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정결입니다. 유다 백성의 뿌리 깊은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그들의 손에서 우상을 완전히 떼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는 동일한 목적을 갖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은밀히 자리 잡은 우상, 곧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론 아픈 손길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두려워하여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는 순간에는 그것이 사랑의 매인지 진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고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이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순전하고 거룩하게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한때 견고했던 성읍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들짐승의 거처가 되고 남은 나뭇가지조차 땔감으로 사라지는 이 장면은 회복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철저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긍휼도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세상은 겉보기에 비슷한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처럼 똑같은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회복이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임한 어려움 앞에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은혜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실패와 성도가 겪는 실패는 겉모습이 같아 보여도 그 끝이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은 실패 앞에서 더 깊은 절망과 황폐함으로 떨어지지만 성도는 그 실패조차 무릎 꿇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회복의 자리로 정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처지와 상황만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두 절은 앞서 살펴본 징계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과실을 떠는 것과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람나무 열매를 거둘 때 가지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상 이삭 하나하나까지, 땅에 떨어진 이삭 하나까지 꼼꼼히 정성껏 줍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무더기로 대충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 아니라 아수르 땅과 애굽 땅 어디에 있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살펴 모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방 땅에 포로된 것 같은 절망 같은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치 목자가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듯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이 확신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의 신실함이 만들어내는 안전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이삭을 줍듯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손이 만드시는 안전입니다. 그리고 훗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팔 소리는 바로 그 날을 향해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단지 개인의 안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의 큰 나팔은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인 동시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의 나팔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복음을 통해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이 나팔 부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아수르와 애굽처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 구원의 이 은혜를 나만 누리고 그친다면 그것은 나팔을 불라라는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모으신 것은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나팔을 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굳이 큰 나팔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 소리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지역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담대히 선포되어야 할 소식입니다. 우리가 나팔 부는 일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단지 전도에 열심히 부족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만을 위해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아수르와 애굽 땅에서 그러한 죄악의 땅에서 예루살렘 성산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물을 주며 지키시는 돌보심으로, 정확하게 헤아려 정결케 하시는 징계하심으로,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으시는 보존하심으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를 세 가지 결단 앞으로 인도합니다. 첫째로,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밀어내고 저항하는
찔레와 가시 같은 완고함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화친해야 한다라는 결단. 둘째로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그것을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나팔을 불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가져야 하지만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것이 조금도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니 내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